반갑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 읽을 건데 저는 삼겹살이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사도행전 시리즈 성령님과 함께 걷습니다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 본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제가 읽고 23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제가 좀 분량이 많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우리 36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23절 읽고 24절 읽으시면 됩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과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삼겹살이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진짜로 좋아해요. 저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 수술을 받았는데 쓸개가 없어요. 쓸개 뺐습니다. 저는 쓸개 빠진 목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나? 쓸개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울트라사운드 하니까 돌멩이가 막 쓸개에 너무 많다. 그래서 돌을 빼는 게 아니고 쓸개를 다 빼야 된다. 쓸개를 다 빼갖고 쓸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보면서 호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물어봤죠. 이거가 제가 이게 쓸개에 빠지면 I really like 삼겹살, pork belly. So can I eat 삼겹살 after this operation? 이거 수술 끝나면은 삼겹살은 그게 질문이었어요. 의사한테 삼겹살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빠지면 기름을 막 분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쓸개 담즙이. 그래서 기름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면서 물어보니까 no problem, you can eat. 얼마든지 먹으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한 마디를 더 붙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근데 당신이 이제 삼겹살을 먹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다음번에는 나를 볼 게 아니고 하트 닥터를 보게 될 거다. 심장병 의사를 보게 될 거다. 뭐 안 좋다는 얘기겠죠. 많이 먹으면. 그런데 삼겹살이 제가 지금 좋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원래 만약에 유대교에서 있었던 여러 율법들이나 규정들이 안 바뀌었다면 모세오경, 우리가 믿고 있는 처음에 성경의 5가지 북,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 이 5가지 북에 있는 모세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면은 우리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어제 제가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먹는다. 게도 못 먹어요. 새우 같은 것도 못 먹어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베드로 형님께서 이 꿈을 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먹어라. No problem. 그거 전혀 이슈 안 된다. 바뀐 거죠. 바뀌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 율법의 계명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 오늘 나오는 이 비전이 하늘에서 첫 번째 뷔페가, 우리가 뷔페 좋아하잖아요. 뷔페가 내려온 거예요. 뷔페가. 온갖 짐승들이 갑자기 쭉 내려오니까 베드로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저거는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안 그래도 지금 배가 고프고 시장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가 왜 안 되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I said it's okay, eat it. 그랬더니 베드로는 하나님이시라도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대화가. 그러다가 깬 거예요, 잠이 3번 그러다가. 그런데 집에 자기를 누가 찾으러 왔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으러 온 게 아니고 모시러 온 거죠.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탈리아 군인 솔저인데 그냥 ordinary soldier가 아니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underneath him they have 100 soldiers following his order. 캡틴인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유대인 사람, Jewish people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방인과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는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같은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멜번에
유대인들 모여 사는 동네들 있죠. 코필드 뭐 이런 좀 부자 동네들 이런 데 가면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초대 안 해요. 절대 초대 안 해요. 왜? 부정한 부정한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음식 같이 안 먹습니다. 지금 안 먹어요. 이스라엘이나 주이시 커뮤니티에 가면 우리는 이방인들 같이 상종 못할 분들 이렇게 돼요. 나뉘어져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 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로마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더 뭐가 불편하냐면은 고넬료가 직업이 뭐라고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캡틴인데,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군대가 있냐? 왜 주둔하고 있냐?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려고 거기에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진압하려고. 실제로 역사에 보면 AD 66년에 유대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7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70년대에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성전 다 무너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도 가이사랴에 있었던 군대가 출동을 하죠. 역사에 나와요. 거기에 군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고넬료는. 한국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가하고 일본군하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들,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만난 거예요. 불가능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랬나 보다, 고넬료가 베드로 만났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표현되잖아요. 베드로가 가야 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둘이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이들이 믿는 신이 같았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야훼라고 하는 유대의 신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야훼를 잘 믿었던, 신실하던, 어떤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는 순간 뭘 해야 됩니까? 수술 들어가야 돼요. 수술. 무슨 수술?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고넬료는. 하지만 유대교의 신을 두려워하는 God fear,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잘 섬기기를 원했지만 유대교까지는 안 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그게 공통점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좀 어색한 만남들,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 거기가 어디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이분들을 여러분이 뭐 언제 어디서 보겠어요? 어디 길거리에서 보실 거예요? 어디서 볼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우리는 그래도 다 이게 지금 뭐 코리안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뭐 다민족 교회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동남아시아에 오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서 여러분이 우리가 볼 거예요? 만약에 그런 다민족 교회에 가셨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만날 거예요? 나 오늘 뭐 미국 대통령하고 약속 있어.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미국의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가면은 아무 때나 가서 그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조 바이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을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게 언제냐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은퇴하고 나서는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던 대통령이 있어요. 임기 중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정치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참 못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인기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받고 존경받았던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들어보셨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은 주중에는 대통령이니까 백악관에 있겠죠. 주말에 썬데이 오늘같이 일요일 어디에 있었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지금 섬기고 계시죠?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티처예요. 그럼 교회에 가서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요? 사람들이 이 어린 애들이 아까 여기 쫄망쫄망한 애들을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한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데가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뭐냐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만남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뭘 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와 기도가 연결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1장 2절 보여주실래요? 10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9절에 가면 베드로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뭘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와 기도가 서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꿈꾸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이 길에서 스쳐 지나가던 이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발생해요. 그걸 통해서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막혀있던 길이 하나님이 뻥 뚫어주셔서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던 현장 속에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누구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삶이 그냥 사건, 사고, 우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기도하는 자들은 이게 감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섬기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근데 후임을 못 구하셔갖고 힘들어하시고 기도하셨겠죠. 후임을 보내주시기를 놓고 기도하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일도 바쁜데 사모님이 큰 병이 얻으셔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요양을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모시고 갔어요. 요양하러. 교회도 걱정이 되고 자기 식구도 지금 너무 힘들고 사모님도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요양원에 기도하는 데였겠죠. 갔는데 거기에 마침 또 어떤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계시는 어떤 누구 성도를 신방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니까 뭐 대화를 한 거죠. 오고 가는 이러는데 이 오신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지금 자기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본인이 기도했던 모든 스펙과 내용들 이런 게 너무나 완전 100%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 두 명이 내가 찾고 있는 목사님하고 여기 와서 만난 우연히 한국에서 뜬금없이 만난 이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제 교회 목사님을 모실 때 교단 이런 게 있잖아요. 교단
저도 마찬가지로 호주 장로 교단 출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시드니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저를 이렇게 교단이 맞아야 되고 교회의 그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목사님도 어베일러빌리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냥 너무 딱 맞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찾고 있었던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후임을 찾고 있었던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목사님이 대화하다 보니까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시드니로 모셔서 너무너무 사역을 잘 하셔 계시겠죠? 그 다음 일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까지는. 근데 그렇게 모시고 왔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근데 뭔가를 놓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또 똑같은 기도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 영과 영이 연결이 되고 기도와 기도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작정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뭐 사업을 한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던가 그럴 때 하나님을 엎드려야죠. 뭐 아이템이 좋고 뭐가 있고 그래서 내 머리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백성들은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배우자 말할 것도 없죠. 배우자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때 한 일주일만 더 작정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배우자 얼굴이 바뀌었을 텐데 배우자의 얼굴과 배우자의 스펙과 배우자의 신앙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만나신 분이라 믿습니다. 저는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준비된 만남도 특별한 사건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할 걸.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죠? 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 지금 기도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나의 기도와 내 배우자의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 남편감, 아내감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로 스펙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 가는 순간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큰 저택 같은 집에 거기에 하인들이 있었고 하인들의 가족들이 있었고 수십 명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작은 그냥 어떤 조그만 집이 아니고 큰 집에 여러 명이 웅성웅성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우리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방인 집인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갔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너무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 또 저기 이방인들하고 또 교제 나누네, 또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식사교제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겸상을 하다가 이방인하고 저 오네 친구들 오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등을 돌려요. 따로 먹는 척.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맞아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베드로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냐? 당신 지금 이방인
뷔페 내려오는 거 봤다면서. 하나님이 다 먹으려면 왜 그렇게 지금 딴짓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뭐 종교, 기독교, 그럼 뭐게 막 완벽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갖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일어났던 일들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연약함들, 부족한 모습들, 무너졌던 모습들, 실수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들까지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KPCM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업스 앤 다운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생기고 아웅다웅 뭐 왜 교회가 이 모양이, 원래 그런데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원래 교회는 시끄러운데요. 왜? 죄인들이 모인 데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품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하고 하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막 아프리카 사람들, 로마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내가 깨달았어요. 이 간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는 민족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가서 뭐 복음을 전해라 해서 뭐 어렴풋이 듣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네요 라고 깨달으면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과 용납과 포용,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넬료 집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 지방에서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inclusiveness, acceptance, tolerance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들어보셨어요? 뉴스는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뭐 어떤 용도로 쓰냐면 다 포용해야 됩니다. 모든 나와 저 사람 다르지만 저 사람의 다름도 수용해줘야 됩니다. 포용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뭐 대부분이 우리가 뭐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동성 법, 합법화 이런 거 할 때 inclusiveness, acceptance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포용해줘야 돼. 근데 이게 오늘 원래 기독교 용어예요. 우리 거예요. 레인보우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듯이 다 뺏겼잖아요. 다 가져갔잖아요. 사탄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랑의 종교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뭐예요? Love is love. 다 사랑해도 됩니다. 다 포함해도 됩니다. 사탄은 트위스트에 대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 꼬아놔요. 용납해야 됩니다. 인클루시브 해야 됩니다. 를 할 때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용납하라고 얘기해요. 죄, sin을 무시하라고 얘기해요. 그건 죄 아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용납해 줘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죄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죄는 미워해야 되고 믿음의 백성은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끔찍히 두려워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간음, 거짓말, 중독의 이슈, 시기, 질투, 증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 똑같은 죄예요. 이 모든 것들은 맞서 싸워야 돼요. 하지만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불편한 관계지만 나는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포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tolerance, acceptance, inclusiveness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보시면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 15분 수료하시는데 환영식도 하고, 새가족분들 보시면 많이 인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함께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누다 보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만 다름이 저 사람은 나랑 달라라고 하는 벽이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도 이 교회는 좀 다르네 다른 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수용하고 포용하고 감싸 안을 때 생명이 꿈틀대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 베드로가 방문했던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확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안 식구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 내가 그 부패를 꿈속에서 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집에 오게 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네.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오긴 왔는데 왜 불렀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을 이렇게 모시고 오라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이들도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는 맞지만 이들에게 정말 생복음, 진짜 복음이 뭔지 들은 적이 없구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3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었어요. 모르죠.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고 믿는 야훼 하나님은 사실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샬롬. 평화, peace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아마 고넬료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됐을 거냐면 팩스 로마나,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팩스 로마나. 팩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어떤 점령지나 어디를 가서 전투를 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장군이 칼을 빼놓고 팩스 로마나 외쳐요.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온 그 지중해를 점령하였던 로마 군들이 이 땅을 우리가 시저의 이름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 그렇게 외쳤던 그 구호가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CJ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팩스를 줍니다. 피스를 줍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칼로는 이룰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 보혈에 힘을 입어서 더딥힘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그 인생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의 마지막 정답이 되는 예수님의 평화가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이 내용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고넬료 집안의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나중에 10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안 읽었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평화 주시게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셨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과 내가 얼마 전에 먹고 마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자기의 정체성, 삶의 방향, 목적, 사명, 이런 것이 없었던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라는 이분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성령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트러스트가 막 무한대로 확장이 되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없죠, 미디어팀. 44절 말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44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이 현상이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어떤 현상?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물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 세례, 물 세례 이거 안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막,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임했던 성령의 세례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막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져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주님이시구나. 이 머릿속에 새겨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왔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다른 제자, 11제자들, 예루살렘의 교회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아들, 또 다른 야고보 있죠, 제임스에게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이방인들에게 다 흘러나가야 되구나, 이걸 깨닫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KPCM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So I pray that each one of you here today, whether you are here to play with your friends, whether you are here to see pretty girl, 우리 하이스쿨 애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딸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예쁜 여자애들 있으면 와, 머스마들은 제 때가 그러지. 제가 분명히 저는 유학생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유학생 때. Year 10. Put your hands up, year 10. Who's in year 10? 그래, 대호 나이 때.
딱 저 나이 때 제가 호주에 왔어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국에서 온 애들인데 좀 노는 애들이죠. 술 한잔 하고 뭐 담배도 피고 이런 애들이에요. 저는 안 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데 얘네들이 주일만 되면은 썬데이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뭐지? 왜 이러지? 얘네가 믿음이 있나? 근데 그렇게 예쁜 애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진짜 사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예쁜 애가. 저도 교회 그때 갈 뻔했어요. 그때 갈 뻔했었는데 그래도 아니다. 나는 공부다. 그래서 안 갔는데. 그래서 온다고 애들이. 그래서 와서 그렇게 오던 저렇게 오던 어떻게 오던 I pray, guys, boys and girls, I pray that each one of you will experience and taste how good it is to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rking in your heart. That He will shape you, mold you, and change you. You make a new, brand new person. You're a new being in Christ.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I pray that each one of you will know that Jesus is your Savior and King. 아멘. 누가 해서 아멘? 아멘. 자, 43절 마지막 한 절 우리가 나오죠. 43절은 없죠. 43절 성경책에 43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43절 시작.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unconditional. Doesn't matter whether you're Korean, Chinese, Australian, where you're from. Doesn't matter whether you're a sinner.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will be saved.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고넬료 집안을 뛰어넘어서 가이사랴, 시저리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안디옥으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놀라운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스페인으로, 로마로, 그리스로 수많은 선교사, 유럽으로 안디옥 교회. 지금 안타깝게 시리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 나오는 그 지역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는데 거기에 핵심 멤버들은 전부 다 누구다? 이방인들이었다.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좀 축복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나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It's nothing to do with your salvation. Coming to church does not make you a Christian. It's no more than going to Macca's make you a hamburger. Means nothing. Coming to church doesn't mean nothing. That doesn't mean that you are saved. 여러분 교회 와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아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나? 나의 왕이 맞나? 날마다 끊임없이 복음 안으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고약한 성질은 너무나 죄의 습성에 사로잡혀갖고 자꾸 고무줄을 튕기듯이 이리로 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예요. 내가 뭘 자꾸 한다 그래.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특히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뭐 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뭐 열심히 섬겼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구원하고. 우리 와이프가 일하는, 사모가 일하는 가게에 그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 뭐 어느 사모님이세요 교회 뭐 저도 옛날에 뭐 교회 왕년에 어렸을 때 교회 엄청 열심히 했다. 뭐 다 했다. 내가 회장도 하고 뭐 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졸업했다. 교회 안 다니는 거 지금. 너무 열심히 했다. 뭐 그때는 칭찬 받았겠죠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줄 알았겠죠 사람들이. 다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정말입니까 하나님? 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뭘 자꾸 해서가 아니고 봉사해서가 아니고 거룩한 척해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확증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샬롬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 금은보화가 재물이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셔갖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